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서 발췌한 시리아 총독 명단에는 구레뇨가 없습니다. 구레뇨의 본명은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스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군단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시리아에서 사령관 폼페이우스 이후 안토니우스와 아그리빠 후임 사령관으로 기원전 12년부터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절친한 사이였고 기원전 4년 헤롯 사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토지를 나이 어린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유대를 설린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8년 동안 직접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지중해를 평정한 로마는 광대한 제국 특성상 민족 간의 문화 수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들은 설린 왕국과 속주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속주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속주법 테두리 안에서 통치했습니다. 설린 왕국은 자국의 왕권 체제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습니다. 기원전 63년 키케로가 고발한 가틸리나 영모 사건 당시 변론에 나섰던 가이사르가 한 말을 보면 당시의 시대 흐름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주와 많은 민족이 분노나 자비에 사로잡힌 나머지 멸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아닌가에 따라 매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쟁 당시의 페르세우스 왕에 대해서 번영하고 있던 로도스 섬의 반항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처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엔이 전쟁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대처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이 조약을 위반하더라도 극형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이사르는 문명의 맹아가 로마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의식 개혁이 따라주지 않으면 로마는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강조했던 것이고 관용과 포용 정신으로 로마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공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용과 포용 정신은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령관들이 몸소 관용을 실천하면서 정복한 나라에 관습이나 종교를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시리아의 경우를 보면 사령관들 관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3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리아가 한니발을 도와주다가 패하고 한니발은 소아시아의 비티니아로 도망가서 자살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에게 협조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배상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대국이었던 시리아를 로마에 설린 왕국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죽고 9살이었던 안티오코스 5세가 왕위를 물러받으니까 섭정이었던 삼촌 니시아스와 정족들이 싸움질을 했습니다. 이들의 소란을 용납할 수 없었던 폼페이우스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없애고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를 초대 총독으로 시리아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대는 왕국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하스모니아 왕조도 형제간의 왕권 다툼으로 말썽을 피웠습니다. 왕권 다툼을 용납할 수 없었던 폼페이우스가 하스모니아 왕조를 없애고 이둠의 행정장관이었던 안티파테르에게 유대전 지역을 다스리게 하면서 헤롯 왕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왕 사망 이후 유대를 설린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구레뇨가 8년 동안 직접 챙기기까지 했지만 보람도 없이 유대가 속주로 전략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기 6년 구레뇨가 유대를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29세가 된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왕 윤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 소생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 아겔라오를 모함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갈릴리에서 다윗 왕 후손을 자처하면서 왕 행세를 하던 유다란 자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총독 바루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겔라오는 유다의 자식들을 모두 없애버릴 요량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레베드를 갈릴리로 보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를 빼앗긴 여인들이 머리와 가슴을 풀어 헤치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겔라오는 황제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처럼 둘러대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로마와 유대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이처럼 만행을 저지른 자가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아울러 이 단원서는 확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때마침 게르마니아 원정에 나선 바루스에게 아겔라오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구레뇨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대제사장 예복을 빼앗아 안토니우스에 로마 병사들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겔라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대제사장 체제의 신정도 어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초대 총독 코포니우스를 임명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유대를 속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겔라오가 왕 윤허를 받으려고 로마에 왔을 때 아들을 왕이 되게 하려고 가사도우미를 자청했던 베레니케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바루스가 아겔라오를 데리고 간 다음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아겔라오는 영아 살해를 지시할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황제가 아겔라오를 전쟁터로 보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살아생전에는 유대왕 비슷한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서기 6년부터 안토니우스에 보관 중이던 대제사장 예복을 사제들이 서기 36년 되돌려 받았습니다. 서기 30년 무고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빌라도를 고발하려다가 총독 임기 중 공소유의 특별법 때문에 고발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빌라도를 고발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비텔리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호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대제사장 예복을 돌려주고 앞으로는 무덤이나 시신을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황제의 칙령도 돌에 새겨 세우게 했습니다.